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시작과 끝 네 번째 시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원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하나 한 절만 읽고 제가 중간중간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마가복음을 80회 하면서 끝내고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주제별로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한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맨 끝에 복음을 전하라, 또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한 복음의 증거로 끝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길을 살펴보았고요. 또 예수의 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담지하고 살아갈 실체이자 실제인 제자들인 사람들의 어부, 거기까지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어 나갔는지, 예수님의 사역과 특별히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권위, 권세,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통치력, 이게 헬라어 사전에도 원래 있는 말인데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제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권위, 권세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 권위, 예수님의 권위, 무슨 권세,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그냥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실제 통치력, 예수의 통치력,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까지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라고 부른 다음에 마가복음은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본격적인 예수의 통치력,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그냥 이걸 조각조각되면 보이지 않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실제화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났어. 마가복음 1장 21절, 제자들 부르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에 이제는 보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바꿔 말하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통치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정말 실제적인 어떤 교훈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게 새로운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많이 줄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많아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산에서 설파하신 빼어난 말씀이라고 추려진 산상수훈 등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락달락 묶여서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려면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가르침, 새 교훈,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적용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강한 자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예수님의 교훈은 여타 성인들의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드바이스나 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 사람들이 놀랐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훈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체적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전 적용인데, 새 나라,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격이죠. 기준이죠. 새로운 기준. 정신이라고 할까요? 신념, 세계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새로운 교훈을 전달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의 시대를 열어갔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통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예수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우선순위를 다시 맺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방법이라고 좀 그런데 그 교훈을, 디다케를 말씀하는 거예요.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들, 당연하죠. 그 생각이 돼야 그 나라를 살죠. 본문은 이어집니다. 즉시 그 교훈에 이어져서 이 권위를 물고 계속 가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다 표현했잖아요. 제가 만든 짜집기 편집한 게 아니에요.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누가 한 거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안에서 외침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외침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똑같이 또 여기서 놀랍니다. 놀랍게, 저도 놀랍게라고 말하네요. 주님의 통치력, 하나님의 새 나라의 통치력, 엑수시아가 펼쳐진 데에는 전부 다 놀람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면 놀랄 일이 없습니다. 신기할 일도 없어요. 슬프지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놀랄 일이 없잖아요. 매력이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메신저를 공격하면 메시지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재판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메시지를 흔들려면 메신저를 불편하게, 불신하게 만들면 되는데 이건 반대되는 거예요. 메신저인 우리가 놀라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놀라움을 자아낸 거예요. 전혀 다르거든요.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여기서의 어나더 레벨은 뭐로 되어 있냐면 더러운 귀신. 제가 이 설교할 때 되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무슨 침이나 피 질질 흘리면서 무슨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유치원 같은 일이 아니고요. 여기에 따지면 더러운 영이잖아요. 귀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기 써놨죠? 아칼타토스 푸뉴마. 네, 푸뉴마. 영이에요. 성령의 반대죠. 거룩한 영의 반대. 하나님의 통치와 정반대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무엇, 실제. 이 영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로놓기로 생각하는 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말은 청산유수처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80번 전에 얘기한 거라. 그게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여기에 이거를 이 더러운 영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역을 나눕시다. 상관없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영역에서 일을 하세요. 거룩한 자이니까 우리 상관없잖아요. 상관하지 맙시다. 그 얘기입니다. 거룩한 자이니까 거룩한 영역에서 활동하세요. 여기는 내 영역이에요. 이게 용납이 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셔서 제압하고 들어오셨잖아요. 복음은 제가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분명히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 세력이 그만 있는데
헤드가 그 영향력이 그만 있는데 새로운 나라가 선포되고 내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게 코드 숨칠 무시당할 얘기인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자가 있는데, 실세가 있는데 새 나라가 왔다고 하면 너는 뭐냐고 듣보잡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외치고 살아. 뭐 저기서 몰려서 그냥 알아서 해.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새 나라를 주구장창 이 공간에 제한을 해서 시공간을 일주일에 하루 4시간, 공간은 701호, 딱 여기에다가 몰입해서 이게 딱 그 얘기입니다. 무슨 상관이야? 6일의 내 삶이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뭐부터 시작해서 쭉 그 라인을 예수님 면전에다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걸 가만둘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 그 통치력은 여기서 또 발현됩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역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바꿔냅니다. 제압하고 늑탈하고 들어가서 바꿔내면 무주공산으로 주인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인카운터에서 쫓아내면 성령이 장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장악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유명한 구절이 메시지 성경에 더 아름답게 번역됐던데, 이번에 저희가 선교 나가면서 에베소서 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 그 비유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술 먹으면 제가 술을 마셔서 인사불성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주치폭력도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관대함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뿌리 뽑아야 될 법인데 술에 장악당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건 성령으로 장악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권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네 인생을 함께 동역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컨트롤해서 충만한 게이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내 인생에 꺼내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셀프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장악당한다니까요. 그게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정신이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하얀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커져 만화로 그리면 이렇게 멍해갖고 막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알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고 만화에서 나오는. 아무튼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을 제가 너무 낮추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게요.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또 새 교훈 같도다. 교훈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냈지. 그러니까 이 교훈은 첫 번째는 가르침이 맞고, 두 번째는 더러운 영,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내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 거룩한 영이 장악하면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 시공간이 전부 다, 그 사람이 전부 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죽어가는 환자 수혈해서 수술해서 살리면 그 얘기하더라고. 그 피가 돌면서 열꽃 피는 거, 창백했던 살이, 시커맸던 살이 피가 돌면서 그 열꽃이 피면서 생명의 온기로 바뀌는 것 때문에 의사한다는 참된 의사분들 인터뷰를 많이 봤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장악하시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그 사람 앞에서 찬바람이 쌩쌩 분다?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인격하고 따로 간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뭔가요?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맺히는 건가요? 성령에 장악당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힐 거야. 그게 없으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야지. 굳이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 다음에 엑수시아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더 설명드리는데 여기에 읽어드리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뭐랑 묶었냐면 치유와 묶어 놓으셨습니다. 치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가 치유로 묶여졌다. 이거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새 나라를 살아갈, 새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육신이에요. 아까 앞에는 새로운 정신, 뒤에는 치유를 통한 통치력을 통해서 단순히 병을 고쳤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건 의사도 고칩니다. 얻어 걸리면 정한수 떠놓고 빌어도 병이 나아요. 얻어 걸리면 갓바에 붙여 만져도 납니다. 병 치유가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엑수시아로 연결되면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새 날을 살아갈 거기에 걸맞는 육체예요. 의의 병기인 거죠. 의로 들여진 나의 몸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네, 거기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저 신유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여기엔 신유가 포함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열어놓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부 다 병이 낫나요? 제가 불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저는 신유를 위해서 아프면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여기 이 본문에서 그게 엑수시아 중풍병자에게 병 나아라 할 수 있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을 나타내려고, 가르쳐 주려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새 시대는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병들고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육체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저도 어디가 아픈 데가 많고 불편한 데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점점 더 온전해질 겁니다. 우린 그걸 소망으로 보고 있는 거를 엑수시아로 묶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게 이 권세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신으로, 육신의 치유로, 또 더러운 영에 장악된 모든 영역들을 성령의 영역으로 바꿔내므로 통치력이 실제로 공생애 내내 드러내셨어요. 엑수시아를, 그 권세, 권위를, 통치력을. 더 놀라운 건 그 권세를 마가복음 3장 13,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도 엑수시아가 나옵니다. 그 권능을, 새 시대를 열어갈, 자기가 열면서 보였던 통치력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나타내는 그 실제적 권위를 지금 누구한테 이양하기 원하냐면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살리고자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일날 설교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파이널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면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 보면 마태복음의 그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거기를 합치면 이게 기가 막히게 엑수시아로 또 끝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마가복음의 마지막 워딩인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워딩에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 권세를 가진 이와 권세를 이양받은 이들이 함께 동역하는 게 끝이에요. 복음서의 끝. 그러니까 이 엑수시아는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시고 내가 늘 함께 있어서 그 엑수시아를 살리고자 할 때 나누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준 거면 내 이름으로 하죠.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날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거 했다가.
망신 안 당하면 다행이고, 사도행전 보잖아요. 너는 뭐냐 그러면서 귀신들이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예수님께 그 권능을, 권세를 지금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주님의 주권이면 지금도 저는 정말 놀라운 세계관에 입각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관계적이거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게 모든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그 7대 영역이든 뭐든지 간에 삶의 패러다임이 전적으로 바뀐 그 놀라운 관점과 선택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그동안 변해왔어요. 정말 작은 얘기지만 저희 한 몇 년 전에 많이 회자됐던 얘기잖아요. 왜 유치원을 킨더가든이라고 할까요? 뒤에 왜 가든이 붙었을까요? 애들이 노는 에덴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킨더가든이 나온 거예요. 발상이 다르다니까. 애들 돈에 수가 따지러 뭐 가끔 유치원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유치원 어린이들 인권도 없었을 때 처음에 그걸 디자인한 사람은 천국에서 뛰어노는, 에덴에서 뛰어노는 애들을 바라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든이 붙은 거예요, 킨더가든이.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이만큼씩 발전해 온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 영역이 바뀌어 온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만 뉴스에서 나오니까 더러운 영에 장악된, 이상하고 왜곡되고 찌글찌글하고 생명의 온기란 전혀 없는, 맨날 죽이고 고발하고 패퇴시키고 뭐 이상한 것들만 점철된 걸로 가득 찬 세상만 보여주니까 뉴스 볼 때마다 세상은 더러운 영으로 가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하는 교훈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력을 발현하는 사람들, 또 아까 말했지만 새로운 정신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영역들을 바꿔내고자 하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들, 원하는 자들에게 그거를 주면서 이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럴까봐 파트 1으로 끝내고 기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마무리를 오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 권세 중에 죄를 사하는 권세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다른 권세, 왜냐하면 병 치료가 앞에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여기다 실지는 않지만 1장에 보면 병을 치유하시는, 베드로 장모를 열병을 치유하시는 것도 있고 각종 병자 치유하는 것들이 이미 1장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근데 2장에 우리가 그 유명한 네 친구, 그 친구들 이 침상 들고 4명이라고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들고 가는 그 에피소드에서는 콕 집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인 내게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 긴 에피소드를 할애합니다. 무려 좀 넓게 보면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에 하이라이트, 방점을 찍어주신 것 같아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 앞뒤로 더 살펴보면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병이 나으라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죄사함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유가 2개였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신성모독을 했다. 로마한테는 황제에게 도전했다. 그러니까 반항, 뭐라 그러죠? 사회 전복. 어쨌든 그 2가지 제목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성모독이 여기서 나와요. 죄를 사해 주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딱 들고 나옵니다. 이게 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였어요. 이 뒤에도 내가 기록해 놨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결정적인 2가지가 언약과 성전이거든요. 그 언약과 성전이라고 나누지만 그 언약이 집대성된 게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성막 내지 성전이 나의 집이고 내가 항상 여기를 거처 삼아서 여기 있겠다고 하셨고, 거기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승리를 중심점으로 삼아서 펼치셨어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두 기능이 뭐냐면 합치면 하나인데,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을 부르 성막을 만들고 모세오경의 가장 가운데가 제사하는 거잖아요. 놀랍게 다 나머지 앞뒤는 모세오경이잖아요. 햄버거 하면 패티가 레위기고, 레위기의 가장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 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짝 찢으면 안 돼요. 이거 접으면 정 가운데가 속죄예요. 죄를 사하는 것,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두셨고, 그거를 가장 큰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가르치셨습니다. 실제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끝은 사망이라서 그래요. 죄 지면 다 죽습니다. 다 심정지로 죽는 줄 알죠. 세상은 의학적으로는 어찌됐든 심정지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에덴에서 나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심정지 당할 일이 없습니다.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멀어짐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운명이에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부활 얘기할 때 얼마나 초라한지. 제가 더 잔인하게 얘기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만하겠습니다. 참 꿈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우주먼지로 흩어진다니까요. 양자역에서는 우리 다 우주먼지예요. 어딘가에 떠도는 부유물들이라니까. 의미 없어요. 찰나는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저 눈 깜짝할 자에 살다가 그냥 허무맹랑한 허무개그 같은 인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을 종식시키는 얘기예요. 죄를 사하겠다. 물론 구약에서는 영구적으로 온전하게 사하진 않죠. 그걸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놀라운 또 영광이 영단번들은 한 번에 그냥 다 끝내버리신, 그냥 그 작업들을 다 끝내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죄사함의 권능은 다른 여타 권능을 다 합친 것 같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꿔 말하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제대로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보라고 일부러 한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들이 또 엑수시아가 나오니까 놀랍니다. 또 놀라요.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기독교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구태도 죄를 사하는 게, 그 굿을 못 보셨군요. 죄를 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화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화를 누그러뜨리는 거. 아는 척을 하면 제사를 막 굿해가지고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를 하는 거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한다는 거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별로 그냥 선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지, 근본적인 죽음의 원인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어져서 이 뒤에 또 한 번 권위 얘기가 나옵니다.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여정을 들어가셔서, 그 여정, 이제 갈릴리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신 다음에 이 권위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성전, 죄 사함을 걸어 다니는 성전으로 공생의 내내를 사신 거예요.
죄사함에 원래는 이 성전에서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했었던 기능을 예수님의 인격에 담으셔서 걸어다니는 죄사함의 기관이라고 그럴까? 성소로서 살아가셨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가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펼쳐졌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배와 거기에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성전이니까 부서져야 되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그래서 엎으신 거죠. 이 가식적인 예배, 죄사함의 은혜도 있지 않은 예배는 끝났다. 그리고 이어져서 바싹 마른 무화과나무 비유하시면서 성전은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끝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하면 신성모독을 당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둘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여기도 또 놀랍습니다.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이산도로 들여서 저 바다에 빠지려, 이 비유 끝에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진짜 그냥 흐름으로 들으시면 돼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여기서 또 권위가 나오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또 이들은 권위를 문제 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놀랍고 두려움을 자아낼 만한 어떠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현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그냥 세계관으로 취백할게요. 그 교훈을, 새 교훈을,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신문 과정이죠. 마가복음 14장 58, 64절에도 똑같이 성전 이야기를 가지고 인자의 권위와 권능을 얘기하시니까 나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엑수시아, 그 권위를 가진, 새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자 얘기하니까 이제 옷 찢으면서 신성모독한 말을 했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죽이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두 나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 나라는 공존할 수 없어요. 더러운 영과 우리 무슨 상관이냐. 그냥 따로따로 적당히 영역 구분해서 각자 적당한 영역에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자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걸 수는 있지만 회색지대는 없어요. 안에서 내적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없는 겁니다. 성령에 장악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제가 무슨 분별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절망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권세, 권위로 번역된 에수시아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통치력을 얘기합니다. 시료 지배예요. 그 통치력의 지배를 당하면, 그게 진짜라면 우리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냐면 죄사함의 권위를 펼칠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디 가도 죄사함의 권세를
펼칠 수 있는 공간, 시공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안식의 회복과 확장이 일어납니다. 즉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들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격, 즉 정신과 육체가 필요합니다. 더러운 영의 영향력은 주님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전부 다 제거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장악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그 엑수시와 권위와 권세를 이양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 돌봄, 확장은 지금도 여전히 실제 지배력으로, 실효 지배권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명과 사명을 굳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주일날 얘기할 건데, 교회에게 하늘에서 맺고 푸는 권위를 허락하셨잖아요. 그게 이 엑수시아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권위는 지금도 고유하게,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와 동역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자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 성전된 자들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being built together, 함께 지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야지 정상입니다. 그 통치력이 발현되는 게 저는 노멀이에요. 네, 스페셜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 기준의 성도의 권위이자 부르심이 자리예요. 그런 게 되게 흔하지 않던데요. 되게 희박하던데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합니다. 전 되게 어색해요. 이제 그런 게. 예전에 저는 이제 순복음 교단 출신이니까 거기서 유행하던 책 제목은 굉장히 자신감이, 거긴 이제 은사 쪽이긴 하지만 기적은 상식이다. 좀 과하다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기적이라는 내용이 만약 이런 내용이라면 저는 상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허그인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 뭐 파라처치든 로컬처치든 선교단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 마음 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저는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가 정상적으로 밥 먹고 재우고 씻기면 알아서 크잖아요. 키를 내가 늘리는 게 아닌데 몸이 크고 마음도 크고 정신도 크잖아요. 그거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그 권위에 장악당하면, 성령에 장악당하면. 여러분들의 상식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찌글찌글하고 뭐 대충대충 뭐 그냥 뭐 이런 그냥 여러분들의 틀에 박힌 그의 교회로 여러분들의 그 교회에 대한 소망들을 줄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게 많네. 아직 누려보지 못한 게 많네. 아직 권위를 사용하지 못한 게 많네. 저는 그게 그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모임의 이유가 분명하게 확장돼야 됩니다. 생명은 그런 거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그 엑수시아, 분명하게 새 시대를 여셨던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셨던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그 권위를 동일하게 주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